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강의할 내용은 대승경전의 하나인 치장경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대 신앙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립니다. 관음신앙, 미타신앙, 치장신앙. 그래서 이 3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장경은 치장보살 본원경이기 때문에 무슨 신앙? 옳지, 치장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장보살 본원경을 줄여서 치장경이라 하고 우리나라 치장신앙의 기본 경전으로 널리 신봉되었던 현세이익적인 불경이에요. 그래서 원명은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지장보살 본원경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당나라 때 실천한타가 번역한 이건본이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장경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여러분 치장신앙과 치장경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장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한 것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장보살을 불러가지고 각가지 84,000 방편으로 육도가 뭐냐면 천상,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아기, 지옥, 축생이에요. 그러면 천상, 인간, 수라는 극락에 해당하고 지옥, 아기, 축생은 지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죄를 짓고 지옥에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려는 유명교주 대원본존 지장보살의 큰 서원을 말씀하신 경전이 무슨 경이다? 바로 치장경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경전에서 지장보살님은 한 중생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자가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성불을 미루어야 말겠다는 큰 원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지장보살님을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장신앙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절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된 데가 있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된 데가 있어요. 우리 보학사는 어느 부처님이 주불로 되어 있습니까? 옳지. 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됐으면 좌우 협시보살님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고 아미타불이 주불이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좌우 협시보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든지 할 때 옆에 협시보살을 지장보살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학사처럼 이 정각이 많은 데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치장전, 명부전, 시황전. 그래서 지장전이나 명부전이나 시황전이라 해가지고 지장보살을 주불로 해서 10분의 시황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지장보살 좌우부처의 도명존자, 무독기양, 좌우협시보살로 이렇게 해서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데가 지장전 또는 명부전 또는
무슨 전? 시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옥도의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지옥이 나와. 화탕지옥, 발설지옥, 한빙지옥, 이런 여러 가지 지옥이 나오는데 10지옥도가 있습니다. 그때 웬 스님 한 분이 옆에 고문하는 일찍사자, 월찍사자 이런 막 고문하는 포졸들이 막 옆에서 막 찢고 혀 빼고 막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고문하고 있을 때 웬 스님 한 분이 옆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상을 한 스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뭐다?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분이기 때문에 화관, 보관, 즉 보관의 상징인 화관을 쓰고 계시지 않고 법담스님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이제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보살의 상징인 보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님들은 조금 있으면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겠다는 상징인 보살의 상징인 화관 보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도 스님의 모습으로 빡빡머리 스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 그 지장보살님은 나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성불하고 극락왕생하기 전까지는 결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제일 큰 원을 세운 보살님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마치 지장보살님이 그냥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분인 것 마냥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영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지옥 같은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이라도 지장 기도를 하고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지장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또 지장보살님께 참배하고 지장경을 수도독송하면 성불의 길로 또 정업난면이라 그래서 정해진 업과 타고난 업을 피할 수가 있고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 소화이 아시겠죠? 그래서 도리천궁 신통부에 보면 분신집회품 등 13품으로 조직된 이 경은 바로 불문의 무슨 경이냐? 제가 선정했습니다. 효도경, 효경. 그래서 불문의 효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지장경은 거대한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거대한 세계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무한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을 사람들은 가끔 사용하는데 이 말이 지장경의 세계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시간적으로 보겠습니다. 시간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천숭에 맞은 백천만급 난조 악음문견덕 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천만급 지나도 불법을 만나 뵙기 어렵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참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겁이란 말이 나옵니다. 겁. 이게 불가의 시간이에요. 그럼 1급이 뭐냐? 1급. 1급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오랜 시간을 뜻하는데 1급은 어떤 큰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가지고 한 80 정도 된 노인 되시는 분이
깨끗한 흰 가재, 흰 수건으로, 깨끗한 흰 수건으로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산을 한번 싹 닦습니다. 산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산을 한번 싹 닦습니다. 그러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언젠가는 여러분들 물 한 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바위를 금방 안 뚫어요. 근데 물 한 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 언젠가는 구멍이 납니다. 맞죠? 그것이 수백 년이 걸리든 수천 년이 걸리든. 맞죠? 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산이 수건에 닦여가지고 따라가가지고 평지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따라가지고 평지가 되겠죠? 그게 바로 1급이에요. 1급. 그럼 백천만급이란 것은 얼마나 무궁한 시간이에요. 맞죠? 그래서 급을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참으로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급이라는 불교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경에서는 이 지장경 곳곳에 무량아성지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또 항아사급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1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인데 거기에 항아사나 아성지나 나유타라는 수시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설 또는 불가사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보살의 정신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제가 선장입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장신앙을 배워서 법담 스님한테 술술 풀리는 이 지장경 강의를 들어서 사랑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사물과 나한테 피해를 주고 괴로움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줄 아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쉽게 말해서 나에게 나 평생 모아가지고 적금 부는 거 5천만 원 친구야 2배로 불려줄게 해가지고 빌려줬어. 근데 먹튀라죠. 먹튀. 예. 먹튀 먹고 튀는 거. 예.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은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면 그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몸이 아플까요?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가 아플까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마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모님하고 5년간 10년간 연락 안 하고 사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아들, 딸이 하야 같은 넓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아들, 딸이 실수를 하면 부모님은 모정부십이라 부처님의 정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사하잖아요. 아들, 딸이 사람을 죽인 사형수를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자식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법적으로 부인이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부인도 떠나고 모든 사람이 떠나더라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감사해 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들, 딸하고 연락을 안 해.
서로 연락 안 해. 대부분 아들, 딸이 먼저 연락을 끊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마음이 가슴에 한이 사무치고 부모님이 아들, 딸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가슴에 골수에 사무치면 그 아들, 딸은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용서와 사랑과 감사로 어루만지고 사물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화상으로 할머니가 박보살님 내일 몇 시에 만나가지고 무산진예에 만나 보각사 술술 풀리는 법담선생님 보러 가자. 박보살 내일 봐요 하면서 전화통화나 또는 여러분들 도반들끼리 보살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바로 앞으로 부처님이 되실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행을 닮아라 이 뜻이에요. 이 보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보살이라는 것은 바로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보리살타의 준말. 그래서 이 보리살타, 보리는 바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고, 그리고 살타는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라는 것은 바로 보디사트바의 음사인 보리살타의 준말이고, 그 뜻은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살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행을 닮아라는 뜻. 특히 지장보살님의,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의 행을 닮아라.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보살의 상징인 보관을 쓰고 계신다, 안 계신다? 안 쓰고 스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정업난면, 부처님께서도 정해진 업은 피하기 어렵다 했어요. 제가 선자입니다. 정업난면, 정해진 업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장경에는, 또 우리 지장기도할 때는, 지장기도할 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전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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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단니 사바 옴바라마니단니 사바 옴바라마니단니 사바 지장대성 위신력 항하사급 설란진 현문첨내 1년간 이긴천 무량사 고아일심 기명정내. 방금 스님하고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정을 해봤는데, 왜 제가 지장보살 정을 하냐? 부처님께서 정업난면, 정해진 업은 못 피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지장보살, 지장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정업, 지장보살을 간절히 찾고 지장기도를 하고 지장경을 수의독송하면 멸정업, 정해진 업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정해진 운명도 헤쳐나가고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운명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제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사주에 역마살이 들어요. 역마살. 역마살이 들면 대체로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온데 돌아다니게 돼요. 온데. 그런 계통에 맞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운수업,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로 맞는데, 법담선생님 온데 돌아다니게 돼요. 온데. 법담선생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후보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부처님 말씀 전하고 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마살이 좋은 운으로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온데 막 돌아다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 운명인데, 그 돌아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복덕을 쌓고 공덕을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한 업은 면하기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장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대승경전인 지장경전을 수의독송하면 바로 나의 정해진 업도 소멸해서 나의 운명도 바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감사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감사로, 나갈 때는 사랑과 용서로, 들어올 때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는 사랑과 용서로 지장보살님의 사산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소원 성취하시고 술술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담스님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자제분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예. 우선에 축하드립니다. 예. 대구에 이제 윤정자 보살님이라고 대구 신도님도 오시는데 다 아시죠? 네. 예. 이분이 이제 봉학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칭의할 때. 그래서 예, 우리 큰애 임용고시 합격하는 게 소원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예, 큰애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게 쉽다 어렵다?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 때만 해도 한 반에 작으면 60명 그리고 많으면 70명까지 한 반에 몇 명 있었어요? 72명? 예. 내 때는 한 60, 한 5명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한 반에 초등학생 몇 명입니까? 20명, 25명. 왜? 애를 안 낳아. 맞죠? 자꾸 아이들이 많이 학교로 들어오고 중학생도 많아지고 고등학생도 많아지고 이럴 때 선생님을 자꾸 많이 뽑는데 왜 임용고시에 합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냐면은 선생님을 많이 안 뽑는 거예요. 가르칠 아이가 있어 선생님을 뽑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임용고시가 엄청나게 어려진 거예요. 임용고시가 공무원보다 쉽다 어렵다? 공무원도 어렵지만은 임용고시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 주말에 봉학사 술술버스를 대구에서 타고 장민경 국장님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오고 김현옥 보살님도 아들이 24살에 공무원에 합격했듯이 윤정자 보살님이 법담스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자제분한테
스님이 좋은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엄마는 수시로 유튜브 법담 스님, 제가 선생 유튜브 법담 스님, 유튜브 법담 스님 보면서 공무원 합격하는 법, 임용고시 합격하는 법, 뭐 사업이 잘 되는 법, 건강이 좋아지는 법, 모든 법문을 이렇게 경청하고 그 자제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공부하고 이래서 오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오늘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이렇게 대구에서 장국장님이 정말 신도가 잘 되니까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임용고시에 합격한 어머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진이 어머니 윤정자 목사님 앞으로 잠시 나오세요. 예, 옆으로, 예. 그래서 자제분 영진이가 27에 임용고시에 당당히 합격해가지고, 자제분도 스님 잘 알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임용고시 당당히 합격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 바랍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장이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요? 네. 밥을 먹으면 배가 안 부릅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요? 네. 잠을 자면 꿈을 꾸지요? 네. 이곳 소원성지도량 보학사에서 기도하면 소원성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좋아지니까 대구에서, 김해에서, 마산에서, 장원에서, 장유에서, 충청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이게 다 전국으로 다 스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용전자 보살님 자제분처럼 성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선생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엄난면 지장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윤정자 보살님의 자제분처럼, 김현호 보살님의 자제분처럼 정해진 운명을 뛰어넘어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공무원에 합격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맞죠? 네. 31살, 32살 돼도 우리 아들 임용고시, 우리 딸 임용고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제분들 보면 근데 공부가 직업인 분이 있어요. 공부가 직업이에요. 뭐하노? 가면 예, 공무원 준비합니다. 공무원 준비 보면 6년제, 7년제 하고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자제분 뭐 하세요? 네, 임용고시 준비합니다. 7년, 8년 준비해요. 그래서 청춘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다 쓰고, 부모님은 그 자제분 공무원 준비한다고 학원비 버린다고
등골이 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는 노래방 보아서 와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술술 풀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장보살님의 유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경 진도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장신앙의 개요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인도의 부유한 집안에서 광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남동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8살 되던 어느 날, 음력으로 18일 날 대문 밖을 나섰는데 어린아이가 한 4살 배기 어린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엄동설안에 옷을 헐벗게 이래가지고 동사 직전의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광목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어린아이한테 입혀줘 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어요. 광목은 그냥 헐벗은 거예요.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어린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옷을 벗어 알몸이 된 광목이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맞죠? 한 생명체를 살리려고 자기가 입던 옷을 탁 벗어가 자기는 발가벗어 맨몸이 되니까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목이가 부끄러워하자 이 광목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지신이 땅속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광목의 몸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감추어 준다 해서 지장, 땅지자에 감출장자를 써서 땅이 감추어 준다는 뜻으로 지장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 18일 지장제일날 지장보살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지장신앙일가에서 또 유주무주 고원영가 또 아버지 어머니 선망부모 조상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하고 아까도 스님이 언급했지만 지장기도를 하면 영가뿐만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바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 윤정자 보살님 보세요. 딸이 자제분이 임용고시 합격해야 되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고통 속에 살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임용고시 당당히 합격하고 하니까 온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어둠의 터널에서 내 지금 그 부모님은 극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동쪽으로 기운나무는 언제나 모두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나무는 언제나 모두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운 불자는 언제나 모두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육도란 것이 천사인간수라 아기지옥 축생인데 여러분 천수경에 보면 온만이반매음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법회를 하더라도 천수경을 이렇게 수의독성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보면 온만이반매음 이 온만이반매음이 바로 6글자인데 천상인간수라 아기지옥 축생의 사람들을 또는 축생들을 제도하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수경을 간절하게 수의독성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육도의 중생을 구원하는 대비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고 지장보살님은 자신의 성부를 포기했다 안 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자신의 성부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장기도를 일념을 하면 모든 업보가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되는 거예요. 모든 업장이 소멸됨으로써 나의 운명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했던 이야기인데 47대는 노처녀 아가씨가 있었는데 키도 크고 예뻐요. 근데 47이고 키도 큽니다. 그러니까 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좋지. 근데 너무나 도도한 거예요. 20, 30대 왜 시집 못 갔냐? 튕구다가 쉽게 말해 재다가 시집 못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대화를 해보면 야, 저 사람 시집 가겠나? 내가 속으로 시집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저리 와가지고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입버릇처럼 노래 부른 거예요. 나는요 법담 스님 정말 멋진 남자랑 송구한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장보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야 시집 가겠나? 그 정도로 도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대 중반 끝까지 40대 후반의 나이에 총각이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50 정도 여자분이 47의 아가씨인데 한 50대는 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예, 잘 없죠? 예. 그런데 어느 날 한 51살 되는 건실한 사업가 남성분을 발장 딱 끼고 와가지고 법담 스님 보화사에서 지장경을 수독성하고 지장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좋은 남성분을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남자분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남자분 혼자인가요? 예, 제가 호적동문 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결혼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달에 한 번씩 남편이랑 본인이랑 이쁜 애기랑 와서 부처님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전에서 지장보살님도 지장보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볼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구나. 그리고 지장기도를 하면 정업난면 외롭게 혼자 살 팔자랄지라도 그 운명이 극복이 되고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하고 같이 지장기도를 간절히 할 때 여러분들이 정해진 운명이 제가 선자입니다. 정업난면 정해진 운명도 바꿀 수가 있고 운명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맨날 도반들끼리 만나면 아이고 남편 복도 없고 나는 자식 복도 없고 서방복 없으니까 내가 팔자 이렇지 이렇게 추원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서방복 없다고 노래 부르면 정말 서방복 남편복이 없어지게 되고 또 보통 남편복이 없으면 대부분 자식복도 없어져요.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하면 돈 받아준 사람이 없잖아요. 재물복도 없어져요.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재물복도 없게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의 정신을 가슴에 생겨가지고 용서,
사랑,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념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절에 가시더라도 스님이 그 신도들 위해서 축원을 해줄 때 그 신도님이 잘 풀리고 그 불자님이 탄탄대로 승승장구하고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두 분, 윤정자 보살님 가족도 법단 스님이 항상 축원을 해드렸고, 맞죠? 윤정자 보살님? 예. 심지어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더 댓글도 내가 윤정자 보살님에게 내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저분 너무 도대가 시집 가겠나 한 그분도 스님이 축원을 해드리고 절에 오면 다 축원 올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50이 넘도록 왜 장가를 못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30대 후반부터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사업을 정상에 올리니까 금세 나이가 한 50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법담스님 덕분에 좋은 여성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감사의 인사를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절에 가더라도 스님이 간절하게 축원을 해줘야 잘 풀리는 거예요. 왜? 축원이라는 게 뭐냐? 스님은 부처님과 불자, 중생들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담 스님이나 우리 스님들이나 부처님과 불자님들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아무개 사시는 불자, 예를 들어 윤정자 보살님 예를 들면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협성 휴포레 아파트 사시는 107동 2107호에 가족분들 갑진생 김홍묵씨 건강하시고, 무신생 윤정자 보살님 만사형통하시고, 갑술생 김영진양 임용고시 합격하고, 정축생 김주영군 만사형통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소원성취하고 잘 풀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어떤 분은 내 기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스님이 축원할 필요 있고 무슨 스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것은 바로 학교 가서 선생님이 설명 강의 안 듣고 지 혼자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시간에 진도를 따라 맞추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스님이 기도할 때 같이 제철 기도로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장신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장보살 명을 정업지는 온바라 마니다니 사바, 지장보살의 간절한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입제와 회양 때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기도에 들어간다는 말, 기도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입제 때 다 오셨죠? 예. 그리고 회양은 제가 썼는데 회양. 돌이킬 회. 향할 향.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기도할 때 시간 나는 분들은 매일 오면 좋지만 반드시 입제하고 반드시 회양 때는 동참해야 회양, 내가 기도한 만큼 그 공덕을 내와 내 가족들한테 갖고 간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축원하고 기도할 때 법담 스님과 인연 맺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부자 되시고 아들 딸들 잘 되시고 술술 풀리시라고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은 입제하고 회양되는 반드시 동참을 해야 여러분들이 소원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스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선장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용서하자. 사랑과 감사로 끌어안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이 결국 뭐냐? 제가 선장했습니다. 감사, 사랑, 용서, 축복, 자비. 이것을 중생들한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48년간을 삥 도시면서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사물에 대한 감사, 모든 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사람의 용서. 왜? 부처님 법으로 본다면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인간보란 말이죠. 그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감사와 용서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사랑과 감사와 행복과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사랑과 감사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체인지업.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정말 나의 마음속에 내장된 그 메모리 칩에 의해서 불평, 불만, 증오, 저주, 그런 인생으로 내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님 이야기하면 참 맞는 말이야. 지장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가슴이 와닿지만 돌아서 집에 가면 그러한 생각이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 보면 철수 아빠는 월급 400만 원 버는데 왜 당신은 200만 원밖에 못 버리면서 헤어져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희망과 축복과 자비와 용서로 가득할 때 그것이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한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바로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열심히 지장기도하면서 헤쳐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지장경의 개요, 지장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신앙을 우리나라 3대 신앙, 미타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 그 중에 특히 지장신앙,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본전 지장보살의 그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향불처럼, 촛불처럼 뭔가 마음이 힘든 중생이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그 문수보살의 말씀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웃음, 미소로서 뭔가 마음이 힘든 중생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해서 여러분들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아까 소원성취 이야기한 그 불자님들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학사 법담 스님의 지장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